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184면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드려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이란 말씀으로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 그 복 가운데 만남의 복이 중요한데 어떤 부모를 만나고 어떤 친구를 만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더 중요한 또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을 멘토를 만나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한 아이가 어른이 되는 성장 과정에서 인격이 다듬어질 때 부모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 가장 접해 있는 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장기에 있을 때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는 좋은 또 역설적으로 선생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줘야 되고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죠. 또 자녀는 부모에게 좋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그 교회에 좋은 멘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교회에 좋은 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하고 그런 가정이 건강하고 그런 사회 구성원들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정말 좋은 선생님, 좋은 멘토의 모형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좋은 선생님인지 참된 스승인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된 스승은 제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친밀한 관계라는 것은 서로를 잘 아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존 맥스웰이 쓴 열매 맺는 지도자라는 책에서 스승과 제자가 서로 알아가는 과정에 필요한 세 가지를 과정을 소개했는데 첫 번째 과정이 무엇이냐? 제자는 물론이고 스승도 자신에게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치를 인정해 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할 때 서로를 진정으로 알 수가 있다고 존 맥스웰은 말합니다.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이다 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 어떻겠어요?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목사는 교회에서 성도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는 뭐예요? 부모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회사에서 그 사장님과 직원들은 서로에게 뭐예요? 필요한 존재입니다. 부부도 어떻게 해요? 서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존재로 느껴질 때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어떻게 해요? 가치를 인정해 주어라, 가치를. 부모는 그 자녀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줘야 되고요. 자녀도 부모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은 그 CEO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주고 그 CEO는 그 직원들의 가치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목회자의 가치를 인정해 주고 목회자는 성도의 가치를 인정해 줄 때 친밀해진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참 공감되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친밀감에 있어서 아주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오늘 만나는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해변가.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주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린 제자들이 이제 본업했던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호숫가로 바닷가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 호숫가에서 하룻밤을 보냈지만 밤새도록 수고해서 물고기를 잡지만 그 제자들은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배에 탔던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지금이야 기계가 발달해서 어군 탐지기도 있고 여러 가지 물고기를 볼 수 있는 시설이 발달되어 있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별자를 보고 물고기를 잡으러 다녔고요. 바람을 읽었고요. 석양을 보면서 그날 밤에 몇 시에 고기를 잡을 거를 알죠. 여러분 우리 남자 집사 가운데 낚시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낚시를 아무 데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바닷가는 왜 물때가 있어요. 고기가 들어올 때. 또 민물 낚시하는 분들은 몇 시쯤에 어디에 물고기가 있고 이걸 다 알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전혀 모르는데 이 오래 물고기를 잡는 분들은 전문 지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부들의 출신이었던 제자들이 뭐예요? 그날만큼은 물고기를 많이 잡을 거라고 생각해서 나갔겠죠. 근데 놀라운 기적이 벌어집니다. 어떤 기적이에요? 단 한 마리도 안 잡혀요. 적어도 몇 마리도 잡혀야 되는데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이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승부욕이 발달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던지죠. 오른편도 던지고 왼편도 던지고 앞에도 던져보고 뒤에도 던져보고. 그러면 배가 상당히 컸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는 목선이에요. 목선. 동력으로 가는 배가 아니고 사람이 인력으로 간단 말이죠. 그리고 그 배에는 2명에서 3명 정도가 탈 수 있는 배입니다. 그리고 그물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뭐 물고기 잡면서 어마어마한 바다에서 잡는 그 그물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투망이죠. 투망 정도 되는 그물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 가서 봤는데 그 갈릴리 해변가에서 잡히는 고기 이름이 베드로피쉬예요. 베드로피쉬. 근데 그게 뭐냐면 이게 예수님 시대에 잡혔던 물고기인데 물고기가 실제로 이 팔뚝만 합니다. 민물고기인데 근데 그 떡붕어처럼 굉장히 큽니다. 물고기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그게 잡혔을 때 그 조그만 그물에 잡혔을 때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죠. 그리고 그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것도 일이에요. 그럼 물고기를 그 배에 앉혔을 때 배가 잠길 정도가 됐겠죠. 사람까지 탔으니까. 굉장히 많은 거를 잡히는 양인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어요. 엄청난 거예요. 밤새 숨어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이제 점점 동이 터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제 해변가에서 얘들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한 제자가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리고 그물을 던져요. 또 한 번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뭐예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물이 들리지가 않아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많은 물고기에 잡힌 거예요. 제자들이 힘을 다해서 끌어올려서 배에 앉힙니다. 자,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어요. 본문에서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라거든요. 얘들아 너희에게 오른편에 그물 던져라. 자, 얘들아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 뭐냐면 파이디온. 이건 뭐냐면 어린 아이들을 표현할 때 파이디온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자, 제자들이 아이들의 성인이에요. 어른이잖아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어부들 경험한 베테랑자들이에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말이에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시대 때도 어른들에게, 그러니까 성인이지만 좀 이렇게 성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아유 저 아이 같아. 우리 시대에도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 나이가 50, 60이 되는데 목사님 우리 아들은요 우리 남편은 철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사내의 그 자존심이 좀 이렇게 상처받는 말 아닙니까? 인격적으로 굉장히 좀 성숙하지 못했던 표현이잖아요. 약간 놀림의 표현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걸 뭐라 하냐면은 그 바위 맞도록 고기 잡는 그 성인된 그 제자들에게 얘들아 파이든 아이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주 친근하게 물어요. 친근하게 물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기 잡는 거에 궁금해서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분별력이 없느냐. 여기서 고기는 프로파기온인데 가장 귀한 것을 잡을 수가 없다라고 묻는 거예요. 철부지같이 어린아이처럼 밤새 잠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랑스러운 말씀을 하죠? 분명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거야. 그리고 거기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누구를 만나러 온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갈릴리로 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뭐예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해변을 보니까, 그 호숫가를 보니까 옛날에 고기 잡던 추억이 생각이 났겠죠. 그리고 고기 잡는 기분을 살려고 간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누굴 만난 거예요? 처음에 예수를 만났던 장소예요.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그 사명을 알게 하셔서 제자들을 만나길 원하셨는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사명, 예수님이 주신 말씀, 복음을 잊어버리고 스치듯이 듣고 그들의 본업이었던 어부로 돌아가서 생업에 충실한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런데 그들은 뭘 놓쳤어요? 주의 말씀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 얘들아, 어린아이 같구나. 금방 잊어버리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어요. 어떤 분은 10대 때 받은 분도 있고요. 20대, 30대, 40대, 아니 늦게 받으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신 거에 거기에 대해 서운한 것도 있어요. 어떤 가슴 벅찬 고백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청년 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군대 갔다 와서는 그렇다 목사님 다 군대 가기 전에 한때 예수 믿는 거죠 라고 잊어버리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 처녀 때 정말 마리아처럼 살겠다고 열심히 숭고한 삶을 살겠다고 헌신하겠다고 드보라처럼 살겠다고 했는데 시집가서 결혼해서 다 잊어버린 분도 있어요.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그 사명을 잃어버린 분도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의 삶의 현장 가운데 머무르기 위해서 삶의 현장 가운데 최선의 삶을 살면서 주님과 주시는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원하는데 다시 주님 만나시고 다시 회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거기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숯불 위에 떡과 생선을 굽고 계세요. 그것을 본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시다! 너무 감동스럽잖아요. 그리고 배가 가다가 뛰어내려서 헤엄쳐 갑니다. 자, 여기서 한번 퀴즈를 드릴게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 해변가에 있는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제자가 베드로일까요? 아니면 다른 제자일까요? 정답은 요한입니다. 우리는 헤엄쳐 갔으니까 먼저 갔을 것 같죠? 여러분 헤엄 아무리 쳐보세요. 배보다 빠를 수가 없어요. 요한이 먼저 내려요. 거의 동시 도착하는데 누가 왔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춥죠. 덜덜 떨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자, 이 말씀에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모님 같은 마음이에요.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탕자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정말 그 제자들을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따뜻한 음성으로 그 제자들을 사랑의 음성으로 그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정말 알고 싶었던 게 뭘까? 예수님 정말 알고 싶었던 게 뭘까? 야, 너희들 밤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근데 내가 말했을 때 순종했을 때 너희가 고기 잡았잖아. 그물이 찢을 정도 잡혔잖아.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상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제자들에게
야, 나는 너희와 별개의 존재가 아니야. 아주 친밀한 관계야. 아주 가까운 관계야. 부모와 자녀 같은 관계야. 정말 좋은 멘토와 제자 같은 관계야. 내가 너희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는 능력 있는 존재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왜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습니까? 그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느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느낌이 적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주님의 제자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 부활하신 주를 만나고 경험했던 제자들처럼 은혜를 받고 사명을 받았지만, 말씀을 받았지만 잃어버리고 내 삶에 충실해서 그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 뭐예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불을 피우시고 떡과 생선을 구우시고 와서 먹으라. 다시 사명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 없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비전과 제자들이 바라봤던 비전의 방향성이 바뀔 때 일어난 현상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로 사람 나누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희를 통해 세상을 구원시킬 그 사명을 갖고 계시는데, 그들의 비전은 뭐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나고도 그 비전을 잃어버리는 제자들, 나는 그 제자들과 다를 것이다. 다르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다 인생 가운데 만나고 경험한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걸 알매도 우리는 뭐예요? 어리석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리석게. 내 옳은 소견대로 살기 때문에 문제예요. 내 옳은 소견대로 가정을 이끌고, 내 옳은 소견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소견대로 세상 삶을 살아가니까 나는 도무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치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비전이, 내 가치성이 온전히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 능력 있는 삶을 산다. 우리는 누구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건 간단한 거예요.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를 떠나면 안 돼요. 목회자 성도는 예수를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친밀해야 돼요. 근데 친밀한 걸 누가 제일 싫어해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가 제일 친밀했어요? 하나님과 친밀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질투가 나죠.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단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을 땐 교회가 천국 같아요. 성도들이 다 천사 같고요, 목회자가 진짜 예수님같이 볼 때가 있어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충만할 때 꼭 사단이 개입합니다. 꼭 개입해요. 이럴 때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쓴 건 뭐냐면, 여기 있는 목사부터 누구하고 친밀해야 돼요? 주님과 친밀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은혜가 넘어가는 거예요. 성도가 주님과 친밀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나에게 오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참된 스승은 예수님처럼 자신의 제자가 지금 우선순위가 무엇을 해야 될 것과 무엇이 필요한 것과 장차 가야 갈 길을 정확하게 알고 방향을 제시하고 다시금 꿈을 깨우는 게 참된 스승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 본을 보이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 랍비는 답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거든요. 랍비는 답을 가지고 있는 자. 어렸을 때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엄청난 능력자인 줄 알아요. 왠 줄 아세요? 수학을 다 풀어줘요. 크면 클수록 환상이 깨지는데 오, 이걸 어떻게 하지 우리 아빠는? 저는 구구단이 참 외우기 힘들었어요. 구구단이. 근데 물으면 저희 아버지는 바로바로 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어린 마음이 엄청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 어려운 구구단을 우리 아빠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잘할지, 와, 천재인가? 와, 존경스러우라고. 클수록 아니긴 한데 어렸을 때 그렇게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답을 갖고 있어요.
왜 어린 자녀가 부모를 신뢰합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부모가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성도가 목회자 신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삶의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목회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때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때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때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같이 봉답합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이게 되게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밤새 고기 잡는다고 체력을 다 소진했어요. 또 밤에 이슬을 맞으면서 추운 가운데 있어요. 기진맥진한 데다 춥죠, 배고프죠. 얼마나 힘들까요? 그 형편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새벽에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과 떡을 숯불에 굽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자에게 뭘 줘야 돼요? 빵과 떡을 줘야 됩니다. 목마른 자에게 뭘 줘야 돼요? 물을 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서로 간에 성도 간에 여러분 이런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집사님 그것도 못 이기시냐고. 기도하시라고. 말씀으로 이겨야죠. 신앙으로 이겨야죠. 말씀 일독해 보시라고 다 해답된다고.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살필 때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분에게 배고픈 거 있으면 밥 한 끼 사주세요. 비가 맞고 쫄딱 왔으면 따뜻한 방에 불을 때워서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왜? 인격적이어야 돼요. 신앙은 인격적인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그 제자들에게 뭐예요? 기도해라, 회개하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형편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필요한 형편.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 형편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우리 박영민 집사님 지금 서준이 형편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 친구가 배가 고픈 건지 뭐가 어떤 건지 짜증이 나는 건지 화가 나는 건지 알아요. 그럼 어떻게 공급해 줘야 돼요. 근데 저는 잘 몰라요. 제가 왜 저러지? 은솔이 예솔의 형편을 제가 알까 뭘까 잘 모릅니다. 근데 부모는 뭐예요? 표정만 봐도 알아요. 얘가 왜 기분이 나쁜지 뭐가 필요한 건지 알아요. 그래서 친밀한 관계예요. 주님은 내 형편이 무엇인가를 다 아셔요. 할렐루야. 다 필요한 걸 아세요. 내 삶에 무엇이 필요한 걸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응답하세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근데 그 상황에서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주님 말씀을 어기고 밤새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물고기 잡느라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얼마나 숨이 막도록 고생. 근데 낚이는 게 없어요. 좌절되고 낙망하고 그렇게 그냥 어깨 힘 쫙 빠져서 집에 들어와요. 그런 가정들 많잖아요. 그런 엄마들 많잖아요. 그리고 다리 힘 풀리고 지치고 삶의 현장 가운데 자녀를 볼 때 현장을 볼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또 내 그 다음날 눈 뜨는 것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주님 아셔야 몰라요? 압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때를 따라 하나님 은혜를 공급하셔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야,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래 하나님 은혜로 또 한 주 한 주 버티네. 그리고 끝이에요. 다시 또 반복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래도 그 은혜를 알았을 때는 우리가 다시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기를 원하고 다시 사명이 회복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감히 와서 조반을 먹는 자가 없더라. 왜요?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제자들을 주목해서 예수님을. 여기서는 에이도이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계속해서 주목하여 바라보다 아는 사람 아는 거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떡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주었던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감히 그걸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명이 본질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따라 돈 은혜만 경험하지 마시고 때를 따라 돈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실 줄 한번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참된 스승은 그것을 알게 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 가운데 그 제자들이 참된 뜻을 발견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와 맛있는 거 감사합니다. 이걸 아는 게 아니라 그 먹는 걸 통해서 그 스승이 하고자 했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일 때 자녀들은 와, 이 옷 좋다, 이 음식 맛있어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공부할 때 너가 다음에 가문을 일으키고 훌륭한 자녀가 되어지고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어떤 사람 되기를 바란다. 그 마음들을 알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친밀해야 돼요. 친밀해야 돼요. 주님과 내가 친밀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다시 회복할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이 동일하게 묻는 거예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래서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참된 스승이신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아직도 여러분 멘토를 찾고 계시다면, 방황하고 있다면 예수를 다시 만나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목해 바라봤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주목해서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그 사명받은 자로서 누군가에게 그 조반이 필요한 자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누구누구야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할 수 있는 복음의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증거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정에서 내 자녀에게 아니면 내가 노후에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와서 조반을 드세요, 조반을 먹어라 말할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멘토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목회자는 그 성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는 그 목회자가 서로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어야 돼요.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그래서 서로 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돼야죠. 그럴 때 새 힘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지 아세요?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 이후에 질문하시는 거예요. 세 번 질문하잖아요.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시. 너는 지금 네가 나가서 그 물고기 잡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 사명을 붙잡고 살면 내가 떡과 물고기를 준비했듯이 다 내 인생을, 내 삶을 책임질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당연히 고민하죠. 그런데 그건 다 세상이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고민할 건 뭐예요? 가치성.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이 땅에 와서 한 세대 살고 갑니다. 그죠? 여러분, 이제 다 묘비가 있을 텐데 묘비명에 뭐라고 쓰이고 싶습니까? 그냥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권사, 묘 이거보다는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가신 누구누구 목사.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정말 친밀했던 집사님, 장로님,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신 집사님, 권사님, 이런 한 줄에도 있는 게 훨씬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은혜 받은 자들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후대들이 쓰는 거니까. 요한이 이 본문에서 이것을 기록하는 목적, 이것을 말씀하는 목적, 무엇인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선생님만 찾고 계지 마시고 어른들 되신 분들은 좋은 선생님이 되어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좋은 선생님 만나지 못한 학생이 있다면 좋은 선생님 되신 예수를 만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신 사명, 내 안에 주신 비전 회복되어서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